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동방 박사의 헌신을 배웁시다. 우리 교회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렐루야, 다드림, 호산나, 실버, 샤론 5개의 찬양대가 참으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 우리 안 선생님 오늘 처음 온 우리 자매님 어디 계세요? 지금 참석 안 하셨어요? 그 소망교회에서 오신 자매님하고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주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고 교사도 하고 얼마나 귀한 일꾼이 26살밖에 안 된 귀한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뜨거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가 대도시에 내놔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라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별 따라왔다고 했어요. 동방은 페르시아, 인도, 그리고 아랍, 그 지역에서 무려 약 1,000km에 달하는 긴 거리를, 서울에서 평양까지 가고도 남는 거리를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추위와 눈의 폭설에 또 기근 또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 여러분은 목사님 무슨 거기에 눈이 왔을까요? 얼마 전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눈이 온 거 아세요? 열대 지역에도 가끔 눈이 와요. 그 중동, 그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과 온 유대 땅이 소동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 이 소동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내가 이 유대 땅의 왕인데 나 말고 또 누가 왕일까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모두가 다 도탄에 빠졌는데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고 하니까 온 동네가 소동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뜻이 뭐예요? 떡집이라는 의미죠. 베들레헴은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누가 있죠?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이 죽은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또 루시 보아스와 결혼했던 친접 살림한 데가 어디요? 예루살렘이에요. 또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어디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그렇게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탄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곧 에브라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성모 마리아 두 사람이 혼인만 했는데, 요셉과 결혼도 안 했는데 성령이 잉태하셔서 그 안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모 처녀의 몸에서 나시게 한 줄 아세요? 만약에 두 사람이 합방해서 애를 낳았으면 그것은 죄의 씨입니다. 그렇죠? 아담 이후로.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 인간과 만나지도 못하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출생시킨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게서 처녀가 애를 낳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로드 왕이었죠. 이 헤롯은요, 로마의 황제 시저에 의해서 주전 47년에 유대인의 총독이 됐다가 나중에 분봉왕까지 되는 출세의 길을 걸었어요.
옛날에는 황제가 있었고 그 밑에 분봉왕이 있었죠. 그리고 총독이 있었죠. 이 헤롯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리하게 졌어요. 여러분, 김정은도 지금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벌써 우상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많은 독재자들은요, 자기를 형상화해서 크게 높이 세워놓습니다. 수십 메다 높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 지어놓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그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치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기 집에 있는 금접시, 은접시를 다 녹여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성전을 짓고 또 어떤 때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쇼맨십이 대단했어요. 자신의 그 재산을 팔아서 백성들을 쌀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민심들을 지금 얻어가는 거예요. 민심들의 마음을 내 쪽으로 살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완이 아주 뛰어났다고요. 그러나 헤롯은 여러분 알죠?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자신의 아내가 열이 있는데 그 중에 빌립 동생으로부터 아내를 제수씨를 빼앗아 갔던 아주 비정한 사람. 자기의 아들도 자신의 정치에 위협이 된다고 아들까지 죽였던 사람이 비정한 아버지가 누구냐? 헤롯이에요.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헤롯이 병들어 죽었을 때 아주 이름이 좋고 명판 있는 사람을 같이 매장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순장이라고 하네. 네. 멀쩡한 사람을 그냥 왕 죽을 때 같이 묻어버리는 거. 네? 순장? 네, 그렇죠. 같이 묻는다. 자, 된장은 아니에요. 순장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죽으면은 야, 그놈 잘 죽었다 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은 죽어서도 편치 못하니까 아주 의로운 사람, 그리고 아주 백성으로부터 덕망받는 사람을 같은 날에 묻어버려요. 그러면은 자기는 묻어가자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왕 헤롯과 만왕의 왕 어린 양 예수님이 동시에 태어났어요. 아니, 동시에 태어난 거 아니고 동시대에 살게 됐어요. 한 사람은 죽이려고 했고, 왜? 자기가 예수를 2살 아래 아이는 다 죽인 거 아시죠? 세상의 왕은 자기가 오래오래 해먹어야 되는데 예수를 결국 알아보라고 동방박사를 보냈죠. 그래서 나에게 그 어느 장소인지 잘 가르쳐주면 우리가 가서 암살하려고 했는데 꿈의 환상 속에서 이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서 너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거기를 안 가서 화를 면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2살 안에는 다 죽이는 유아 학살 사건이 실제적으로 역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때 이 당시 상황을 기록한 마크로비우스의 저서 축제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의 명령으로 아이들 2살 아래를 다 죽였는데 여러분 그때 심지어 누구까지 죽인지 아십니까? 이 헤롯의 자기 아들도 죽였다는 거. 여러분 정치에 한번 눈 멀면은요 보이는 게 없어요. 백성들에게 자기 아들은 살려주면 말이 안 되니까 자기 아들도 같이 죽여버렸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거주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피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번성의 복을 받아서 보통 한 집에 8명, 10명, 15명을 낳았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약 수백 명의 아이가 그때 죽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기 위하여 어린아이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수백 명의 아이가 한 알의 밀알로 2000년 전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들의 죽음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도 자신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헌신된 사람들 때문에 오늘 또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한 시간 한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 세 가지 우리 외쳐봅시다. 헌신, 열정, 복종을 합니다. 시작! 헌신, 열정, 복종, 헌신, 열정, 복종, 헌신, 열정, 복종. 우리가 정말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요, 희생한다면은,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의 삶을 산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떨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탄생에 사람들이 흥분은 했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은 들어도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1000km를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대? 뭐 예수님이 구약에 보니까 미가서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셨겠지 하면서 한 사람도 주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전통과 유익을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마치 김정은 정권이 2500만 명의 불쌍한 북한의 동포를 불모로 잡고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헤롯은 그랬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냥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뭐 선물 주거니 받거니 또 가족들하고 포크와 나이프로 돈가스 먹고 고기 먹는 날이 성탄절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탄절이 서글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선물과 재미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방박사는요, 세 가지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동방이 어디입니까? 그 페르시아 그리고 아랍, 인도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를 말 타고 또 걸어서 왔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도 한번 이런 집회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웬만한 사람 와가지고는 이 자리가 빈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 순수하잖아요. 아직까지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집회 오면은요 무려 400리를 걸어서 옵니다. 400리면은 120km죠. 120km면 여기서 제천 IC까지가 102km입니다. 제천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서 와요. 기차를 타고 걸어서. 제가 대학 2학년 때 삼자교회를 가봤습니다. 제가 안 가보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체험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중국에서는 국가에서 인정한 교회가 바로 삼자교회예요. 북한으로 말하면 조선 그리스도교처럼 완전히 정치꾼 목사가 하는 것처럼 삼자교회도 정부가 인정한 교회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2,000명, 3,000명이 모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꽉 차는지 1시간 전에 예배에 오지 않으면 예배문이 다 닫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들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대 연습을 1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죠. 우리 찬양배원들 10시 다 와서 연습 잘하고 계시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처럼 내가 좀 음악에 대해서 좀 안다고
내가 조금 목소리가 잘 나온다고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면은 여기 전문가를 다 데리고 오면 되죠.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한 곡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린다면 그 찬양은 반드시 하나님이 연락하는 찬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영혼을 깨우는 영감 있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1982년 부계동에 부계동 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때 재수할 때 저 밑에서 이쪽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요,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와, 완전히 환상적인 찬양. 늘 듣던 찬양이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목마르고 사슴이 시냇물을 목마른 것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우리는 너무 많이 배가 불러가지고 배에 기름기가 껴가지고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현대인은 사무가 있다고. 무감각, 무표정. 무감각, 무표정? 또 뭐가 있죠? 무감동, 감동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표정이 하나도, 아무리 앞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눈 하나 끔쩍 안 하고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감동이 오면 좀 은혜도 받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이 삶은 계란처럼 딱딱해져가지고. 얼마나 이 시대는요, 설교하기가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를 해치우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빨리 끝나야지. 이거 끝나면 여러분 스케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길게 안 할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엔피니마티 알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엔피니마, 성령, 그리고 알레데이아, 트루스, 진리.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고 트루스, 진심으로. 알레데이아, 기쁨으로, 진심으로. 내 삶의 근거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식과 형식이 아니고. 두 번째, 이 동방 박사는요, 예물을 준비했어요. 세 가지 뭐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에요. 황금은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황금은 뭐예요? 부를 상징하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당연히 왕 앞에 황금을 드려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유황. 유황은 이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인데요, 바로 제사 드릴 때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몰약이죠. 몰약은 뭐예요?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귀한 부잣집에서나 몰약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최상의 것을 드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건만,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넌 날 위해 부어주려느냐. 바로 예수님은 몰약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예비해 주시고 영원한 부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은 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별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확실합니다. 성공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개인의 감정과 내 생각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헌신과 열정과 복종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늘 찬양의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가 늘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신앙으로,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